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걸음 티셔츠 일부러 입었는데요. 여러분 한 걸음의 발걸음을 하고 계신지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 걸음일 때와 한 걸음일 때의 의미가 다릅니다. 한을 띄었을 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한 걸음을 붙였을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숨에 한 걸음에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의 자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진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성령님,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걸음, 깊이 만날 수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가복음에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코너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가기 전에 잠깐 제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하고 갈게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시 정리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과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늘 말씀드렸죠. AD 60년대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바로 박해를 인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던 제자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예수님과 있었던 사실도 그럼 순교자들이 죽어나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보통 유실된다고 하죠. 없어질 수도 있겠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작게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럼 모였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어떤 얘기를 전해야 하는가라는 특별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전수할 방법들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구두 전달,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구두로 전승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또 이런 사실이 있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게 모여지면서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전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는 구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기독교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 신약이 없던 그때 매개체가 좀 필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는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구두 전달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 또 이런 사건이 있었대, 또 이렇게 살아야 된대 라는 교훈집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일대기를 집대성한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필요성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마가죠.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감동을 주셨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 관계적 자산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생이 나오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가의 이렇게 자산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도 있었던 것처럼 마가가 교제하고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따랐던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멘토였던 또 바나바는 특별히 마가의 삼촌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와 함께 로마까지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거나 또 주변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하고 함께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의 끝에 보면은 호디브를 쓰고 도망쳤던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의견이 있지만 그 사람이 혹시 마가가 아닌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믿음을 일찍부터 알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집안이 좀 풍부해서 또 이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또 체득하는데 큰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노출되었던 마가, 그 마가 요한을 성령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는 또 마가복음이라는 것들이 집대성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신약 성경의 어떤 필요성,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목적과 또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49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49년, 보통 AD 49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마가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나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게 되면 아실 거고요. 특별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64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64년에는 특별히 로마가 모든 통치를 갖고 있었을 때 가장 큰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죠. 네로가 사실 어떤 일에서 그 화재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실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화재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4구역 중 10구역이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4구역만 남게 되고, 그러자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네로에 대해서 모든 화살이 쏟아지는 그때 바로 이 네로가 전략을 하나 세웠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바로 로마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주적이 된 겁니다. 로마 시민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었고, 또 정부는 그들을 잡고 색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물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그게 아마도 핍박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네로의 핍박 가운데 참혹한 박해를 당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그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 우리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생활했던 그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질문이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배교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버리는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배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또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은 바로 그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수신 대상자를 삼고, 그리고 큰 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격려와 위로에 대한 또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난과 해석이 또 원치 않는 지금의 상황이 뜻하진 않았지만, 또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해석되진 않지만 이것을 정리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두 기둥이었죠.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도 일어나는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마가복음의 수신의 1차 대상자는 로마에 있었던 참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축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의미 전달이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는데요. 두 가지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또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장 11절, 12장까지의 어떤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뭐냐면,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과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은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반부에는 또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는요. 예수님이 주로 행하신 이적들 다양하게 있겠죠. 그 이적들에게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거, 손 쓸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신 일들, 또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든지, 또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서 허나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잔다라고 하면서 일으키시는 장면, 죽음을 통제하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 이런 충만한 이적 기사의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축이 뭐라고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이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의 시간을 당하고 있지만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는 근데 이 부분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축구를 생각할 때 바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왜 이 십자가 사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순환과 죽음을 갖게 되셨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은, 마가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참혹한 핍박 속에 있었던 마가의 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지금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요. 또 물론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내용을 닮아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과정으로 결론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가의 큰 줄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네. 또 이러면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로 사역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충분한 영적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명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순환과 십자가를 지시고 또 외면과 비난과 또 배반을 당하시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 지역. 근데 예수님은 점차적으로 갈릴리라는 큰 지역에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기 이렇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같이 억울한 죽음의 길을 가셨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버림받는 장면, 하나님의 아들이 외면당하는 장면, 이 내용을 읽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예수님도 저렇게 나와 같은 일을 당하셨구나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림받음이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고 과정일 뿐이다. 결론은 부활의 영광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실패, 좌절, 고통, 하나님의 계획에 담아놓으신 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질 믿음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고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계획 중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제시한 성장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로운 시간으로 제가 앞에는 좀 빨리 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 강의 한 4편이 있습니다. 4편을 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터인데요. 그 내용을 좀 생각하시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을 좀 나눌 내용 중에 이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정말 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요.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역동성이 없지? 라고 질문할 때도 있는 거죠. 저도 그런 모습이 밀려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김 빠진 콜라와 같이, 이 탄산수와 같이 맥 빠진 내 신앙생활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뭐지? 오늘 아마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같이 나누다 보면은 그 어떤 대안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따끈따끈한 영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수 있는지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앞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헬라어 유세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세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 28장인데요. 이 단어가 7번밖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총 24장인데 1회만, 한 번만 등장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16장인데 무려 42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세오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지만 이 번역을 할 때 곧, 즉시, 바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무조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사용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때 쓰였는지라는 것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회, 1회, 42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잠깐 해놨는데요. 그 42회 중에 일부만 좀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요. 10절에 보면은 자, 첫 단어가 뭡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12절, 18절, 20절입니다. 네,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23절에 보면은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라고 되어 있고요. 1장 28절에는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와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죄송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1장 30절 시몬 장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42절에 보시면요. 곧 한센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 준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읽으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 곧, 마침, 바로 이런 뜻의 내용이 있던 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은 많이 쓰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쓰임새가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의 특징들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된 때와 때, 그 다음에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동, 증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오는 믿음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바로 곧 유세오스, 곧, 바로, 즉시 이런 단어, 마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 또 드러났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죠. 곧 부르시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르시는 사역을 했더니 바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을 때 또 곧 그 일이 실행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때 예수님을 어떤 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증상, 변화, 표징이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있는지 유세오스의 삶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곧, 즉시, 바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초반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막할까, 먹먹할까? 왜 나는 이게 좀 식어진 느낌이 들고 또 이게 뒤로 처진 느낌이 들고 잔잔한 느낌만 들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역이 일어날 때 만난 사람들의 어떤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세오스란 단어, 곧, 즉시 이런 단어랑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싶다.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싶다. 맥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잊혀진 감흥들을 찾고 싶다고 하신다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감동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시 바로 곧 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오면요. 즉시 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에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간섭이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이 방법을 꼭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관리 하셔야 됩니다. 감동 관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시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감동 놓치지 마시고 바로 즉시 행하십시오. 그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유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만난 사람, 예수님의 어떤 만난 사람들의 변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감동 관리가 됐고 곧 바로 즉시 그들의 삶이 행동에 옮겨졌고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때가 찼을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즉시 활동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동에 대해서 회피하면요. 세 가지 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가지 망. 첫째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이 피한 걸 알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 관리가 안 돼가지고 슬쩍 피했거든요.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실망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넘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젠 탓을 찾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원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도저히 뭐 끝났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될 대로 되라라는 관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첫째는 실망, 또 남을 탓하게 되는 어떻게 되죠? 원망. 또 될 대로 되라라는 관망이 찾아오니까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수없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즉시, 유세오스, 바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 때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잘 보세요. 나는 그 감동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예 감동도 없는가? 아예 감동도 없으면 정말 더 무기력한 상태겠죠. 감동이 주어지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산망이 찾아올 겁니다. 진단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또 들려주시는 나에게 감동이 있는가? 정말 그 감동이 없다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걸음을 통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산망의 삶에서 유세우스의 삶으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고 싶다. 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기력한 내 모습에서 생동감 있는 역동적인 내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싶다. 저도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맥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고 뛸 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다면 뭘 하시라고요? 여러분, 감동 관리하십시오. 감동 관리하시는데 감동이 주어졌을 때 즉시 해야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어쨌든 감동이 돼서 마가복음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신청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감동 끝까지 유지하셔서 마지막 이제 5번 남았죠. 오늘 한 번 했으니까 5번 남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발자국 또 한 걸음 조금 더 나아지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제가 1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바로 곧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질 때,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증상, 그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네, 감동을 받고 즉시 행하고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동과 행함과 열매입니다. 감동과 즉시 행함입니다. 즉시입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곧 행함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감동이 왔는데 한참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하게 되면 그 감동만큼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감동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